지옥은 벌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구덩이도 칼날도 형벌도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 온 마음의 감옥입니다. 그곳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장보살. 그분은 이렇게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옥이 비기 전에는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모든 이가 구원받을 때까지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 남아 중생을 구하겠다는 맹세. 오늘 우리는 그분이 걷는 지옥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7개의 단계를 통과하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죽은 뒤의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내면의 지옥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1단계 거울 지옥. 지옥의 첫 번째 문을 열면 거울이 있습니다. 거대한 거울. 피할 수 없는 거울. 평생 외면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곳입니다. 여기 한 영혼이 서 있습니다. 72세의 생을 마감한 남자. 그는 자신을 좋은 아버지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돈을 벌었고, 밥상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그에게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5살이던 어느 저녁, 아빠, 같이 놀아줘. 나중에, 아빠 바빠. 아들이 12살이던 날, 아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공부나 해. 아들이 20살이던 밤, 아빠, 나 진로 때문에 고민이 있어. 내가 뭘 아냐. 내가 알아서 해.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지만, 거울은 그가 가족을 피해 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하는 게 두려웠고, 감정을 나누는 게 낯설었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압니다.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 그냥 부재했던 아버지였다는 것을. 거울 지옥은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미화할 수 없습니다. 왜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또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68세 여자. 그녀는 자신이 헌신적인 어머니였다고 믿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지만 거울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딸이 자기 의견을 말할 때마다 엄마가 더 잘 알아라고 막았던 장면들. 아들이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그건 안 돼. 위험해라고 막았던 순간들. 자식들이 독립하려 할 때마다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가니라며 붙잡았던 수많은 날들. 거울은 보여줍니다. 그녀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통제했다는 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 그녀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는 그저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거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보여줄 뿐입니다. 거울 지옥에서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요. 많은 이들이 여기서 수십 년을 보냅니다. 보고도 외면하며,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하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평생 만들어 온 이미지 뒤에 숨어 진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거울 지옥은 죽은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없다며 우리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언어지옥. 두 번째 지옥으로 들어서면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가 평생 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곳. 이곳은 불꽃도 칼날도 없습니다. 오직 말만 있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끝없이 자신을 때리는 곳. 여기 한 영혼이 앉아 있습니다. 65세의 세상을 떠난 남자.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자기가 아들에게 수없이 했던 말. 다른 집 딸은 안 그러던데. 자기가 딸에게 했던 비교.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던진 말들.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늙은 어머니에게 화낸 순간들. 그 말들은 이제 칼이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아들은 그 말 때문에 평생 자존감을 잃고 살았고, 딸은 항상 비교당하는 존재로 자랐고, 아내는 존중받지 못한다 느끼며 살았고, 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언어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 말들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안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만든 소리를. 영원히. 또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71세 여자. 그녀에게 돌아오는 말들. 결혼도 못한 게 뭐가 그리 잘났어. 조카에게 했던 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젊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했던 말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자기 기준으로 남을 재단했던 순간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봐라. 내 말이 맞아. 자기 경험을 강요했던 모든 대화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자기가 지혜를 나눈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실은 남을 깎아내리는 칼이었다는 것을. 지장보살이 이곳을 지나며 말합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상대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때로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기 있는 영혼들은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당신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입니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왜 우리는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걸까요? 반대로 상처 주는 말은 왜 그리 쉽게 나오는 걸까요? 언어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함부로 말하고 있다며 이미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말들은 모두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3단계 관계 지옥. 세 번째 지옥은 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실. 복잡하게 얽힌 실. 자기를 묶어두는 실. 이곳은 인연의 지옥입니다. 놓아주지 못해 고통받는 곳.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아직 떠나지 못했습니다. 38살 아들이 걱정되어서
애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제대로 밥은 먹고 사는지, 요즘 직장 생활은 괜찮은지, 그녀는 계속 아들 주변을 맴돕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하지만 아들은 느낍니다. 어머니의 부재를, 아니, 어머니의 존재를. 꿈에서 자꾸 어머니가 보이고, 문득문득 목소리가 들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둘 다 서로에게 묶여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왜 못 가십니까? 아들이 걱정돼서요. 제가 없으면 애가, 당신이 있어도 아들은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당신은 아들을 믿지 못합니다. 아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관계지옥에는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을 놓아주지 못해 스스로를 묶어둔 부모들. 자식은 이미 중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간섭하고, 여전히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는 부모들. 또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자. 그녀는 남편이 재혼할까봐 떠나지 못합니다. 제가 죽었다고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하지만 남편은 외롭습니다. 5년째 혼자 살며 누군가와 식사라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질투합니다. 죽어서도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자신을 묶어둡니다. 지장보살이 묻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당신만 기억하길 원합니까? 침묵. 진짜 사랑이라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행복을 원한다면 관계지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한 영혼들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배우자에 대한 집착, 심지어 부모에 대한 집착. 내가 없으면 안 돼. 나만 의지해. 나를 떠나지 마.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진짜 사랑은 믿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살아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독립하려 할 때 외로움 때문에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자기 삶을 살려고 할 때 불안해서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감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으로 누군가를 묶어두고 있다며 당신도 그 사람도 이미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4단계 탐욕지옥. 4번째 지옥에 들어서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돈더미, 금, 보석, 통장, 부동산 계약서, 명함, 상장, 트로피. 모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미 앞에 영혼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76세의 세상을 떠난 사업가. 그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 건물을 소유했고 은행에 큰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쌓인 돈더미를 보며 그는 웁니다.
이게 뭐라고. 그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돈이 많아도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물이 많아도 잠잘 곳이 없습니다. 명예가 높아도 외롭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돈 벌겠다고 주말에도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낸 것. 더 많이 벌겠다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 더 크게 성공하겠다고 건강을 망친 것. 그가 얻은 것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잃은 것은 더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 건강, 평온.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69세 여자. 그녀는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새 옷을 사며 자기도 더 비싼 걸 샀고, 친척이 해외여행을 가며 자기는 더 먼 곳을 갔고, 이웃집 며느리가 효도를 하며 자기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이 말이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묻습니다. 남들이 대체 누구였지? 그녀가 평생 의식했던 남들은 사실 그녀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 혼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했고, 혼자 비교했고,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지장보살이 이 지옥을 걸으며 말합니다. 탐욕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끝없는 갈망을 낳고 그 갈망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탐욕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더 원했다는 것,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것, 만족을 몰랐다는 것,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인정받으면 더 많은 인정을.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추구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햇살,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 더 큰 집, 자식의 성공,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것을 얻으며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될까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가? 탐욕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다며 당신은 이미 그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 지금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5단계 후의 지옥. 5번째 지옥은 가장 많은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불도 없고 고문도 없습니다. 오직 기억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여기 한 영혼이 누워 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째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봅니다. 25년 전 어느 저녁,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먹자. 아버지, 저 이번 주 너무 바빠요. 다음에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 통화를 계속 되돌립니다. 그때 시간을 냈더라면 한 끼 식사가 뭐라고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 갇혔습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감옥에 또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64세의 세상을 떠난 어머니. 그녀가 반복해서 보는 장면은 딸이 16살이던 날입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도 저를 왕따시키고. 그녀는 그날 바빴습니다. 시댁 일도 있었고 준비할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더 이상 엄마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압니다. 그날 5분만 딸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는 것을. 왜 그날 그렇게 바빴을까? 5분이 뭐라고. 딸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들려줄 수 없습니다. 후회 지옥에서 지장보살은 가장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영혼들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안 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했던 일을, 하지 않았던 일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것도 선택입니다. 후회 지옥의 영혼들은 스스로를 벌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가두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 그때 용서를 구할 걸. 그때 고맙다고 말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표현할 걸. 그때 참을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때 더 이해할 걸. 그때 더 귀 기울일 걸. 후회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후회에 갇혀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밀어둔 말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 말들을 언제 하실 겁니까? 내일, 다음 주, 나중에,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항상 있는 걸까요? 후회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말하십시오. 지금 표현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6단계 고독지옥. 6번째 지옥은 가장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은 고독지옥.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 곳. 여기 한 영혼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평생.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빴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었고, 중년에는 체면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가 부끄러웠고, 노년에는 다들 세상을 떠나거나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왔다가 금방 떠났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고독지옥에서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였나?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나?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갑니다. 이것이 고독지옥의 고통입니다. 자기 존재가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깨달음. 또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75세 여자. 그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친한 친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그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남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고, 남한테 패끼치고 싶지 않았고,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고독지옥에서 그녀는 이해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독립과 고립이 다르다는 것을,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지장보살은 이 지옥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영혼들이 가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옥에서는 영혼들이 소리라도 지르고 움직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마치 자기가 없어도 된다고 믿는 것처럼. 지장보살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랍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웁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제야 그들은 손을 내밉니다. 고독지옥에서 나오려면 누군가의 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독의 본질이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연결될 때만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고립되어 있는 사람, 혼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사람,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하기 민망해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보고 싶었어요. 이 간단한 말들이 누군가를 고독지옥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은 어떻습니까? 혼자가 편하다며 관계를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패끼치기 싫다며 도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척하며 외로움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단절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기억하고, 서로 존재를 확인할 때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연결되십시오. 그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7단계 마지막 지옥. 7번째 지옥은 지옥의 끝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6개의 지옥을 모두 통과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마주한 이만 이곳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인정의 장소입니다. 여기 한 영혼이 서 있습니다. 그는 모든 지옥을 지나왔습니다. 거울 지옥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고, 언어 지옥에서 자기가 한 말들을 들었고, 관계 지옥에서 집착을 내려놓았고, 탐욕 지옥에서 욕심을 깨달았고, 후회 지옥에서 과거를 받아들였고, 고독 지옥에서 연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인생 전체를 봅니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후회되는 것도, 감사한 것도,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 이제는 인정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장보살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이 마지막 지옥의 문지기입니다. 지장보살이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인정합니까? 네. 후회하지만 받아들입니까? 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지장보살이 미소 짓습니다. 이제 너는 다시 살아갈 자격이 있다. 문이 열립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영혼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하지만 모든 영혼이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또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6개의 지옥을 지나왔지만 아직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장보살이 말합니다. 당신이 옳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피해자였을 수도 있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났다는 것을, 그것이 당신 인생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 영혼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안 돼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시간을 더 가지십시오.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마지막 지옥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았든 나빴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행복했든 불행했든, 그것이 자기 인생이었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이 마지막 지옥에서 영원히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준비될 때까지, 모든 영혼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모든 영혼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질 때까지, 지옥이 비기 전에는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분의 서원은 계속됩니다. 엔딩 약 3분. 7개의 지옥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옥들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 지옥.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이미지 뒤에 숨어 있습니까? 언어 지옥. 당신은 말을 조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 지옥. 당신은 사랑하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묶어두고 있습니까? 탐욕지옥. 당신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하다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후회지옥. 당신은 과거를 놓아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까? 고독지옥. 당신은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가 편하다며 외로움을 숨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지옥. 당신은 자기 인생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우리 안에도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용기이고, 말을 조심하는 지혜이고, 집착을 놓아주는 사랑이고, 만족하는 마음이고, 과거를 용서하는 힘이고, 연결되는 따뜻함이고, 자기 인생을 인정하는 담담함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곳에 가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그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중생을 구하지만 실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은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진짜 자신을 보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상처 주는 말 대신 치유하는 말을 하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사랑한다며 자유를 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과거를, 그리고 자신을 연결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 지옥은 학교가 됩니다. 고통은 배움이 되고, 후회는 지혜가 되고, 외로움은 연결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 안의 지옥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일을.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지장보살은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든 중생이 빛으로 나올 때까지 당신도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침묵.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들립니다. 지장보살의 발소리가, 당신을 향해 걸어오는 발소리가, 손을 내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발소리가.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손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